네, 오늘 말씀 교회 하나됨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기도하려고 해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당연한 질문인데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글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겠죠. 에베소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네, 2번이나 가봤습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그 옛날 도시인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참 화려했어요. 그 화려한 도시에 그 옛날에 그 온전했던 모습의 도시는 더 화려했겠죠. 거기에 정말로 볼품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골 아저씨 한 명이 누더기 같은 옷을 하나 걸치고 머리는 벗겨져서 허리는 굽어서 이렇게 터벅터벅 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색을 하지요.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에도 가보고요, 시장 바닥에도 가보고, 본인이 또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어쨌건 참 어려운 시간을, 에베소라는 도시가 참 화려하고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만큼 강팍했어요. 어쨌건 바울은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에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참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했었고, 또 때론 어떤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오기도 했지만요, 변하지 않고 묵묵하게 사랑으로 그 교회를 목양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 부르신 목회를 하고 떠나가는데, 참 유명한 그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에베소를 너무너무,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는지 떠났는데 장로들이 막 따라와요. 막 장로님들이, 혹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하면 저 따라서 터미널까지 오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 따라서 막 주유소까지 따라오실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따라서 정말로 막 어디 가시냐고, 보내주긴 해야겠는데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목을 붙잡고 막 펑펑 울었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의 환송식 유명하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했어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은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본 에베소서 말씀, 그렇게 저는 이 배경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을 생각하면은 참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얼마나 정말로 힘을 다해서 정말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여졌는지 저는 읽을 때마다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제가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아름다움, 교회 하나됨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이렇게 에베소를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낸다는 것, 그때 당시에 가장 발전된 통신 수단은 뭐였겠습니까? 4G 스마트폰도 아니고요, 영상통화가 되는 것도 없겠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손으로 쓰는 거죠. 우편이에요. 사람 손을 통해서 가는 종이에다가 쓰는 편지였어요. 그렇게 종이에다 쓰는 편지로 어떻게든 그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 에베소 교회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뭔가 어렵습니다. 뭔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니.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며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부분은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11절을 먼저 읽어보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일 수도 있겠죠. 바로 차별과 갈등을 넘어서 화평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에베소 교회야, 차별과 갈등을 넘어 화평하라.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교회들이 하나 둘 세계 각처에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은 대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바울이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가 제일 많이 모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오기 시작하죠. 왜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기 때문이죠. 이방인들도 모입니다. 둘 다 문화적인 배경이, 상황의 배경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답게 멋진 하모니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요? 너무 달랐으니까요. 얼마나 달랐는지 얘기하면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쨌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너무 달라요.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 문화의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나 로마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콧대가 굉장히 높았죠.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콧대가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모세 후예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말 하면 좀 제가 저렴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 회당이 우리의 나와바리인데 너희들이 왜 와서, 이런 얘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영역인데 와가지고 왜? 너네는 조용히 그냥 있다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마음대로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손해보는 느낌이었겠죠. 뭐 쟤네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왜 괜히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차별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들 역시 유대인이라는 생각으로 은근히 민족적인 부분으로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사실은 이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이 문제로 골치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가 차별로 서로 멍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들을 향해서 이 본질을 잃어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다른 곁다리들로, 민족적인 것들로, 문화적인 것들로,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사상적인 것들로 서로가 갈라지는 것들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야 물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같은 민족, 또 같은 문화적인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차이가 분명히 보여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많이 저는 그런 걸로 제가 지적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에 소리 나는 거, 이빨하고 숟가락은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30몇 년을 살면서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밥을 먹으면서 입술을 안으로 말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안으로 말아넣으니까 소리가 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입술에 뭐가 묻게 되죠. 물론 지금은 많이 고쳤습니다. 산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게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약간 밥 먹으면서 품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니까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를 들은 그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무신론자로 유명한 만화가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나 무신론자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 지금은 별로 안 유명합니다. 막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밥만 먹으면 교회 가고요. 맨날 교회 살고 막 찬양도 엄청 잘하고 너무 좋았대요. 즐거웠대. 그런데 본인이 어느 날 매스컴에 나와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교회 가야 되는데 집에 보니까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올 때는 가장 멋지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와라. 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멋지게 하고 와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옷이 없는데 그나마 엊그제 산 그 파란 추리닝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옆에 줄무늬가 있는 추리닝. 그 자기 집에서 가장 깨끗한 옷, 좋은 옷이에요. 자기한테.
그것도 이제 메이커도 있고, 야 이걸 입고 가야 되겠다. 근데 추리닝을 입는데 구두를 신을 수는 없잖아요. 운동화를 또 신었죠. 깔끔하게 딱 다려입고 추리닝에 흰 운동화를 신고 교회에 딱 갔어요. 교회 갔더니 그 앞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께서 그 친구에게, 아니 교회 추리닝을 입고 와? 어떻게 교회 추리닝을 입고 와 예배 시간에? 장로님을 비롯한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적을 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집에 갔대요. 그 자리에서. 그 말에 상처가,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상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이 그리스어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그 아디아포라는 뭐냐면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중에 대수롭지 않은 거, 비본질적인 거. 제가 설교 시간에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차고 올까요? 까만색을 차고 올까요? 녹색을 차고 와야 될까요? 아무 색이나 차고 오면 돼요.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 성경에 언급되지 않으면서요, 구원의 문제랑 직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말한 그 친구의 추리닝, 그 만화가의 어린 시절에 입었던 추리닝도 아디아포라의 일종이었을 거예요. 추리닝 입고 오는 거랑 하나님 예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도 어린 애가. 그게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거나 속상하는 것들이 99%가 막 여기에 속해요. 아우 저 권사님은 성가대한테 왜 이렇게 입을 저렇게 벌려? 아우 아멘은 그냥 좀 이렇게 조용히 좀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막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막 신경 쓰여요. 막 괜히 미워져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시 이제 일어서는 부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다가 또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할례의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할례, 그런 그 유대인의 그 성인 의식, 이제 그 남자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하는 의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구원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걸 내세웁니다. 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아야지. 받아야 구원 받아. 어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어떤 정말 그 구원의 모든 것이라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구원 받으실 분들 별로 몇 분 안 계세요. 저도 그렇고요. 그게 그렇지 않죠. 이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아디아포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유로움이죠. 우리는 자유로움 가운데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자유를 방종과 어떤 남용의 기회를 삼아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건 중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들이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약한 형제들의 무지와 형편을 고려하면서, 이건 칼빈이 이야기한 얘기이기도 해요. 무지와 형편을 고려하면서 자유의 사용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성숙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며 조절하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이게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 사랑과 덕을 세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한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게 스크린 너머로 예배하신 분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부르심 안에서 예배하고 계신 건 맞으시죠? 예, 들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중요한 것은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피를 흘리사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 흘려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동일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피값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그 얼굴 안에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로 묶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교회여 서로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화평으로 화목하라.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참 바울은 균형 잡힌 사역자였어요. 여기에 치우친 것도 저기에 치우친 것도 아니라 정말 잘 그 균형을 맞췄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참 부러워요. 바울은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같이 전했어요.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과 갈등,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넘어서서 화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바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신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서로 원수된 것이 화평, 서로 어그러진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화평해지는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형제랑 연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상태면 하나님과 관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요 절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부부 싸움하고 예배 나오면 은혜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예, 들리지도 않고요. 이 꼴보기 싫은 이 사람을 어찌게 떨어뜨려낼까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많이 얼굴이 보입니다. 여기 계시다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물 드리러,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가 누군가에 원망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가서요 화목하게 하고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되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 괴로워요. 저도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싸우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어떤 분은 교회 오시다가 혼자 오시는 분들은 종종 계신데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갔다고 막 이런 얘기 종종 하시죠. 돌아가셨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시면 좋겠지만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라요. 화목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예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와의 화평이 없이 하나님의 화목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평이 없는 화목은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해운대 제일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주 안에서 화목하라 주님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그 말씀은요, 얘들아 제발 서로 사랑하고 화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갈 수 있음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아내, 남편, 또 믿음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를 이남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 혼자 되진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요, 지금도 물론 진행 중이지만은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신앙적인 외로움이에요.
어떻게든 그걸 넘어보려고 막 온라인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의, 동반자의 존재. 참 중요하죠. 십자가는 두 직선의 연합입니다. 수평의 조각은 다른 사람과 수직의 조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교체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 두 개의 직선의 교차점에 바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화평하라 부탁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19의 시기를 겪으면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나와 함께 동역하던, 또 나와 같은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반자들,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을까. 바울 역시 그렇게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을 알고 또 우리의 모습을 알고 22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묵상하다 보면요, 사실은 한계가 너무 많이 보여요.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난 생겨먹은 게 이래가지고. 저도 그런 자책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지?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럴까? 항상 자책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말씀처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공사가 마무리된 형체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여전히 공사는 가고 있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 만들어져 가는 모습들이 이후에는 더 멋지고 아름다워질 그런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다 지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 세 단어를 세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진행 중. 진행 중이에요. 저도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도 진행 중이고 그도 진행 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저기 앞에 십자가가 보여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막 가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1mm밖에 못 나갔어요. 1mm. 1mm가 뭐예요? 0.001mm밖에 못 나갔어요.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음날 1m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인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면서 또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차별과 갈등을 넘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화평함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해운대 제일교회로서,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더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갈 것이고 진행되며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 한번 할게요.